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 남자가 여행을 하던 도중에 작은 마을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본당에 성도라 해봐야 고작 몇 명 정도. 하지만 그날 예배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마치 목사님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 시골 중에서 오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 할머니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되더래요. 게다가 그 할머니 두 분이 기도 잘 안 들리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성경을 꺼내놓고 목회를 접을까 다른 사역지를 알아볼까 고민하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학사 에스라가 먼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나는 지금 이 할머니 두 사람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걸까? 지금 주일 이 11시 예배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모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는데 왜 나는 나와 할머니 두 사람만 생각했던 것일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천사들은 놉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구경합니까? 아니에요. 허다한 천군 천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마음을 바꾸었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설교하고요, 천군 천사들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광덕교회에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만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썰렁하다, 사람이 너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다한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쪽수도 안 돼요. 당연히 두렵겠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뭘 봤다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보았던 것, 엘리사가 보았던 것, 그리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지금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더 많은 고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보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사자 얼굴도 한번 보고 다니엘도 보고,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저는 이 그림에 좀 문외한이라서 다니엘이 다리 꼬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싸가지 없이 지금 어디서 지금 다리를 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리를 꼰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두렵고 무서우면 다리 못 꼬아요. 사자 얼굴을 보면 좀 사나워 보이기는 하는데 얘네들 표정이 별로 뭐 좀 우울해 보여.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실 텐데, 미국의 그레이스 침례교회 레슬리 플린이라는 목사님인 이 그림에 대해 얽힌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권사님이 참 집안에 어려움도 많고 우환도 많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에게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권사님이 벽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사자, 좀 사나워 보이는 사자하고 다니엘이 보이네요.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 눈에는요 다니엘의 눈이 보여요. 다니엘은 사나운 사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순간 목사님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권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셨다. 나의 상황이 아닌 주님께로 나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자들을 쳐다봐요.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의 시선은 뭐예요? 다리 꼬우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정했대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했대요. 재밌는 사실은 지금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고 이 고백하는 이 순간은, 이 시점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의 후손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 어디 가니까 플레잉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으셨다 해도 그래도 다윗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요.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사울을 따르던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기면 보복할지 누가 압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내도 모자랄 판에 다 갈라져 버렸으니 지금 막을 상황이 지금 안 되니까 다윗의 속이 어떻겠어요?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의 위로가 되어주어야 할 가족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야. 다 뿔뿔이야. 지팔 지가 흔들고 있어. 답답하고 막연하고 우울하기까지 한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내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그런 식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누가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힘이 나던가요? 우울하고 괴로울 때는요, 기도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가 되겠냐 말입니다. 말씀 봐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감 못하는 말들이 너무 싫어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게 그게 공감이. 정작 자기도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읽으면서 어디서 거룩한 척 하는 겁니까? 정말로요, 힘들면요 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말씀도 안 되고 말씀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08편의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올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마음을 정하는 거래요.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밑에 보시면 박신영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친구는 광고 마케팅 공모전에서 무려 23번이나 1등을 한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이 23번이지 까다롭기로 유명한 기업의 총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박신영 씨가 기획하는 광고는 전부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뭘 물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신영아, 하늘을 바라보자. 아빠, 나 실은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나 속상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무책임하게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라면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하늘만 보라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온 가족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갈 곳도 없이 짐을 싸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갈 거야. 너무 속상하고 속이 터져 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엄마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신영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다던가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했다던가.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만을 바라본다 하니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책도 없이 무능해 보이고 실망스러운지 꼴도 보기 싫었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쫓겨났던 당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구하려 어떤 부동산에 들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런 가격에 집을 내놓을 리 만무한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에도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 마음 결정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놀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마음 결정을 해야지. 실패를 경험한 순간에도,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저주받게 하시고 지금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나라가 붕황하게 해주시고 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5절과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간혹 얼마나 믿음이 저렇게 좋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내 삶은 비루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지난주에 시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뻣뻣하게 벌써고 있는 겨울 빨래라던가, 달무리 진 밤 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으니 이제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눈물겨워도 찬송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빨래는 얼면서 마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